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대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조금 있다가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바꿔봐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입동의 절기죠. 입동 24절기 중에 19번째 입동의 절기라는 거예요. 입동 절기처럼 어제는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고 11월 16일은 또 대학교 선발 시험이 더 크게 화면을 크게 대학교 수능 평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20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또 지금 20철이라 얼마나 또 추운지요. 자, 여러분 화면을 더 크게 해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려면 거의 한 3일 동안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새벽 한 4시 반부터 깨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섭리.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7대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같이 한번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613가지 세부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빗사발을 들고 단에다도 뿌리고 그 율법서에도 피를 뿌리고 또 백성들에 있는 그곳에 이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은 뭔지 아세요?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처럼 너희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모세 이후로부터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서 망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저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신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또한 다산의 신, 음란의 신,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게 되어져요. 지난 주일날 열왕기상 18장에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닫아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세요. 그랬고 각각 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오전부터 정오까지 바알신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세상 여러가지 석가라든가 뭐 공자, 소크라테스 이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철학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고 그들은 응답이 없어요. 불로 응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바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 12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12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안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 제물을 바치고 또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물을 12통을 갖다가 다 제물을 적시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3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38절 열왕기상 18장.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과 흙을 핥은지라. 그러니까는 두 사이에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이 39절 그는 여호와시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한번 읽어봐요. 39절. 그는 여호와시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유월절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넉달 농사, 지금이 넉달 교회 시대요. 밀을 거두는 넉달 농사 2000년 교회 시대에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 지금은 넉달 농사인데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이제 이 넉달이 지나가면 2000년이 지나가면은 이제 환란이 닥치잖아요. 마지막 나팔절 같이 한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러므로 전에 있는 네 절기는 다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어져요.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한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77절 맥주절 보리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 십계명을. 그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무교절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초실절은 이삭의 첫 열매인데 보리 이삭의 첫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요.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교회를 다 태동케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가족이요. 서울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지교회는 우리 축복교회가 다 하나의 주님의 몸이에요. 같이 한번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을 헐뜯거나 비방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상의 그 무덤을 막 파헤치거나 막 후손들 자손들을 막 헐뜯거나 비방하고 그러면은 그 선대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운 거죠. 이 땅에 2000년 동안 모든 전 세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넉달 농사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절. 같이 한번 나팔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새해가 될 때 7월 1일 날, 자, 우리가 참 오늘 새벽에 아침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음력 있고 양력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력은 지금 쓰는 태양력이 오늘이 11월, 오늘이 8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력으로는 10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음력으로는 10월이죠. 한 달 늦게 가잖아요. 음력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태양력, 양력을 쓰고 그 다음에 민간력을 써. 민간들이 모든 백성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7월이 되어지면은 6달 지나고 7월 초하루가 되면 그 다음에 새해 1월 1일이 돼요. 희한해요. 자, 그래서 그 민간력으로 바로 7월 1일을 민간력으로 뭐라고 하느냐?
민간력으로 7월 1일을 니산월 아비월. 그거를 종교력에 의하면 또 1월이야. 시안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는 또 7월이고.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6월달이 지나가고 7월이 달이 바뀌어서 7월 1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7월 1일은 7월달 그 민간력은 종교력에 의하면 또 새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나팔절에는 새해니까 나팔을 불어요. 7월 1일 나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종교력은 1월 1일이지만은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언제냐?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에 의하면은 6월절이 3월 4월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간이고 초실절이 1월 16일 일주일 지나서 부활절 천년배를 거두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시 마우스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같이 한번.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10월과 11월. 지금이 11월이잖아요. 11월 세 번째 주 19일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7월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 초막절,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이 초막절.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에 의하면 지금 이제 11월 달 대개 추석이 지나고 10월 보름 또는 11월 보름 요때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고 1620년 청교도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신대륙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들이 칠면조와 옥수수를 인디언들에 의해서 배워가지고 한 해 농사 져가지고 102명이 왔지만은 44명이 죽어요. 거의 절반이 죽어. 58명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킨 것 추수감사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요. 같이 한번 따라 초막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장막에 거한 데서 장막절.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거둔 데서 수장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수장절.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참 달력을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으로 유대 히브리 원력으로 하나님의 그 카렌다를 살펴보면 3월 4월은 니산월 그 다음에 5월 6월은 시반월 그 다음에 6월 7월은 담무스월 7월 8월은 아부월 8월 9월은 엘루월 9월 10월은 또한 티슈리월 그리고 지금 10월 11월은 무슨 절이냐 레위기서 16장 보면 바로 이 초막절 마스헤르바널 너무 어려워. 마스헤르바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은 엘루월 12월은 티베솔 그 다음에 1월 2월은 스바돌 2월 3월은 아다르월. 하여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런 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 동시보를 이렇게 세 개로 그려왔는데 자 종교력이 있고 같이 하면 종교력 그 다음에 민간력 그 다음에 태양력 그러니까는 다 몰라도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은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짐승도 첫 새끼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엔 장자가 죽음의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6월절은 1월 14일, 즉 니산월, 아비롤 1월 14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난주간이었어. 3월 고난주간. 그 다음에 무교절은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 지나서 초실절은 바로 부활절을 지키는데, 바로 모든 절기 타임라인은 즉 하나님의 카렌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예수님을 예표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 피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셨고, 죽음의 재앙이 6월 패스오버 넘었다 해서 그걸 히브리 말로는 패샤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자, 그 실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구원함을 얻은 것 마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6월절로 구원받음으로 해방시켜졌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영혼은 마귀에서, 죄와 사망에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무교절은 뭐냐? 즉 그 기간은 일주일 기간이에요. 그 한 주간.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7일간 15일부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다 홍해에 다 수장시켜서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요 산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교절. 같이 한번 따라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성탄절이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떡은,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거고,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 교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홍해에 수장된 몸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다 무덤에 계실 때 우리도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짜잔, 1월 16일 날 초실절, 같이 한번 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같이 한번 다 예수님의 부활, 1월 16일 레위기서 23장. 자, 이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구약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그때 그 초실절 때는 구약의 그 태양력으로 약 한 3, 4월 때예요. 3, 4월 때. 3, 4월 때, 그때 보리 첫 이삭을 베는 시기요. 그래서 첫 이삭을 베어다가 제사장에게 첫 이삭을 바쳐서 첫 열매를 드려요. 자, 이 첫 이삭은 예수님이 부활, 같이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봄농사 수확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요제 흔들어서 바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월 1일 날 바호데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야 하네요.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5일 날 이제 시내산에 올라 세 번째 등정, 총 8번째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세 번째 등장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백성들을 다 이제 그걸 진술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다 진술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계시해 주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경계를 해갖고 침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옛날에 신만이가 인삼을 캐러 갈 때, 산삼을 캐러 갈 때 여인하고 가까이 해야 하네요. 안 해.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이런 미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빨라. 같이 옷을 빨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결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결할지어다.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다. 레위기서 11장 4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그러므로 거룩한 몸을 가지고 그 경계선 이상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구약의 77절 오순절이에요. 같이 한번 구약의 77절 맥주절 오순절.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읽어봐. 12절 할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야,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바로 그 모든 구약을 요약을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 구약에는 날마다 염소와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피냄새가 진동을 하죠, 성막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마우스로 클릭을 다시 한번 해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는데, 자,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병 안 걸려서 감사하지.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지금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했는데 권사님 감기 이제 낫잖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러시아에 살았다면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돼. 우리가 저 이스라엘 중동 저 가자지구 저 피에로에 산다면 그 만여 명이 죽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숫자에 포함돼서 우리도 다 피해를 봤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하마스 가자지구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한 거요. 교통사고 나지 않았지. 내가 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지. 우리 사모님도 암병 안 걸렸지. 큰 수술 안 했지. 요셉이 영적이 다 건강하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넉달 농사, 이제 요한복음 4장 15절,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지금은 이제 그걸 통해서 추수하는 시기 2000년 동안, 같이 하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요. 자, 그러므로 넉달 농사, 이제 교회가 성장하죠. 이방인이 구원하는 시기요. 같이 하면 이방인이 구원하는 시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00년 지나가면 이제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 나팔절.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읽어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제사장의 나팔을 불잖아.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 부활의 청년러가 되셔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죄하여 우리가 다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초막절, 천년왕국 초막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에 거한 것 마냥 우리가 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이 되어지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 생활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들은요, 이 초막절에는, 수장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의 버드나무, 그 다음에 열매나무, 그걸 가져다가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시편 108편을 낭독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더 호시안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메카의 사우디 그런 사람들은 라마다 해가지고 막 그 금식하면 사람들이 몰리다가 거기서 막 쓰러져 죽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냈는데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호령과 소리와 아빠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끌어올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도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 쏘는데 이 땅에 어디서 살만한 데가 있겠어요. 하와이로 도망간들 거기 산불 나서 또 다 죽어. 하와이. 그러니 이 땅에 안전한 지대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허리케인 때문에 다 초토화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자 송나라 때 약 1200년 또한 1130년 때 주자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그 사람이 주자 십회훈이라는 그런 그 글을 남겼는데 이건 뭐냐?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 후회한다. 그런 뜻이 10가지 후회한다. 종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면 가신 뒤에 뉘우친다. 그 다음에 담을 쳐놓지 않으면 도적 맞은 뒤에 후회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춘불경. 같이 한번 따라 춘불경. 종추후회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추수 때에 후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부지런히 땅을 지경하고 갈고 경작하고 또한 씨를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씨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파라슬전도 건빵전도 붕어빵전도를 해야 말씀을 뿌리고 예수를 전해야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거두는 거예요. 권사님도 아들들 손주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 돼?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말에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우주의 법칙, 심고 거둠의 법칙이요, 추수의 법칙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그러므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렇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해갖고 신랑을 하늘처럼 잘 받들어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듯이 그러니까 젊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막 5명, 7명 나가서 옛날 대가족 사이에 했었잖아요. 자, 그때는 뭐 서로 싸우고 그러지도 않았어. 농사질 내면은 얼마나 농사짓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1명 나. 애들이 우리 때는요 다 도시락 가지고 다니며 등록금 내가며 논농사 져가며 감자 캐가며 뉘에 쳐가며 등록금을 내다 보니까 뼈 빠지게 부모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등록금을 내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의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다 교육 등록금을 다 대줘. 국가에서. 그래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부모가 뼈 빠지게 공부 일해서 학원 보내고 하는 그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지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뭐 아이들 그룹, 걸그룹 이런 거나 좋아하고 스포츠나 좋아하고. 전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말년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일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반면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통을 감냈던 헬런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헬런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청각을 잃었어요. 언어장애 말도 못해. 그 설리반이 그 선생님이 이것은 물이다 물이다 이걸 가르치는데 3년 동안 가르쳐. 그러니까는 이 헬런 켈러는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언어장애 벙어리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다.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은 수많은 세계를 유럽을 제패하고 정복했어도 그는 세인트 헬레나에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형수담에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치 않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한 유명한 그 메투엘리 그 목사님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감사를 더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만유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give thanks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그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호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달빛과 별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과 별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태양빛을 줄 것이다. 그 태양빛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계절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세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if, 만약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하면 건축원금을 막 10억을 하겠다. 11조를 5억을 하겠다. 어떤 우리 김영분 그 성도님들 그래. 목사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래. 그러면 30억 정도 당첨되면 자기 건축원금 10억을 하겠다. 그 말은 뭐 누구는 못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 가짜 한번 따라서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나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는 다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9명은 다 가다 보니까 다 났어. 눈이 뭉그러진 거, 코도 뭉그러진 거, 다 얼굴이 뭉그러진 게 다 났어요. 근데 다 그들은 다 친구 집에 어디 잔치집에 친목회 단풍놀이 다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감사했을 때 그 육신도 다 치료받고 또한 구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에 허리에 커다란 돌을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천사가. 우리는 저 땅 위에서 살 때 너무 대통령, 장관, 재벌로 교만해서 허리를 꿋꿋하게 하고 다녀서 허리를 숙일 줄 모르는 거네. 그런데 천국문을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안 숙여야 돼요? 지하실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안 숙여야 돼요? 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들에게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게 해가지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벌써 겸손해지는 허리 숙이는 연습부터 해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저 대구 경북 홍준표 전 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또 김포 도시를 또 서울로 편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왜 나라 경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민심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인데 이건 뭐냐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in spite of 비록 없을지라도 하박국서 3장 10절 오늘 우리가 미가엘 반죽으로 찬송 불렀을 때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다 낫으니 한번 읽어봐요. 예?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당진상에 만약에 불났다고 생각해봐. 과일, 배, 수박, 귤, 사과 다 불탔어. 아파트도 불탔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거기에 막 양과 소도 다 불탔어. 포도 과수도 다 불탔어. 그래도 감사가 나오겠어요, 권사님? 예? 예?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읽어봐요. 예.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갈대아 나라 바벨론이 침략해와가지고 그때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쑥대밭이 된 거.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애들하고 그냥 노인네들 막 10,000명이 죽었대잖아요. 다 초토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감사가 나오겠냐 말이에요. 예, 이거 하고 이제 바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가 나와.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셔서 내가 그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90세 살았으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나도 60대 중반 살았는데 나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아들들 결혼만 시키면 이제 원한이 없어. 이제 70년이 은퇴를 얼마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소망을 두면은 비전이 없어.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다 기름다는 거예요. 식물, 배추, 무 이게 다 소의 먹이요. 그 다음 우리 양도 없어. 다 뺏어갔어. 포도나무 열매도 다 뺏어갔어. 외양간에 소도 다 끌어갔어. 재산이잖아요. 소 한 마리가 300만 원, 500만 원, 양도 100만 원. 그거 다 끌어가면은 그지 땅거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천후 감사, 4차원의 감사, 이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